이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군중들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또 하혈하던 여인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하혈하던 여인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을 마르코 복음서는 밀쳐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밀쳐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밀쳐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려고. 반대로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장면은 손을 대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의 그 다가감은 군중들의 다가감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바로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적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 기적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의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온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살며시 대게 되자 예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 안에 믿음이 담겨 있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수천 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다가감이 손을 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밀쳐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복음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기도, 물질적인 부유함,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잔뜩 그것들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만 청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끊임없이 밀쳐대는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제 청하게 될까요?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내 영혼의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내 구원의 문제가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부유해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뽐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 잔뜩 담겨있는 기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밀쳐내버리는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청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에 기적을 담아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기적, 그리고 이렇게 못난 내 자신이 하느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기적,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기적, 그런 기적들을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담아주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도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믿음, 죽음의 힘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믿음, 그분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아무리 내 죄가 크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그 열정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기도는 하혈하던 그 여인의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기도의 손에 넘치는 은총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이 명확한 확신을 담아주시겠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들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용서받고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순간의 기쁨과 함께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점점 하나님을 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믿음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좀 다 맡길 줄 아시고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믿음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만 좀 생각해 보기,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십자고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다
그 믿음을 담아서 조용히 한번 주님의 기도 한번 바쳐보기, 요거를 숙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자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저놈의 남편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주님, 제가 아직까지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미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제 배우자만큼은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제 이웃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청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